끝까지 이르는 사랑. 끝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가요에서 첫사랑과 대비되는 뜻으로 당신은 내 처음 사랑이 아니라 마지막 사랑이다. 당신은 내 마지막 사랑이다. 즉 우리는 이제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에 없는 그냥 비공식적인 말이에요. 당신 이외에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사랑할 일 없을 것이다. 지조와 함께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확신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다른 의미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등장인물들도 다 끝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사랑의 대상자 이외에 더 이상 사랑할 다른 사람이 없다는 의미만 빼면, 즉 다른 사람에 대한 배타적인 의미만 빼면 끝까지 이어지는 끝사랑임은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서로 끝까지 이어지는 끝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마리아 그리고 요한이 나오는데 지금 서로 사랑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인데요, 아주 절망적이면서 엄숙하고 주님의 슬픔과 사랑이 느껴지는 이 십자가 처형의 순간, 그 분위기 가운데 삽입된 훈훈한 대화의 장면인데 예수님 십자가상의 7원 중에 세 번째 말씀에 해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말 우리가 보고 본받아야 할 끝없는 사랑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이에 흐르는 끝까지 이르는 사랑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끝까지 주님과 우리 부모, 형제, 이웃을, 자매 그리고 자녀까지 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끝까지 이르는 부모의 사랑을 봅니다. 끝까지 이르는 부모의 사랑.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십자가 곁에 섰다고 증거합니다.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다 종합해보면 몇몇 여인들은 고난당하시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했음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까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무덤에 안치되실 때에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로 대표되는 여인들이고요, 또 다른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등등 여러 여인들이 있는데 4-5명 정도 되는 여인들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각각 약간씩의 기록상의 차이점을 두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동정녀였던 이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는 그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라고 먼저 이렇게 언급이 되었죠. 거기까지 따라왔다는 사실, 어머니가 거기까지 따라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이 육신의 모친께서도 이렇게 끝까지 이르는 부모의 사랑, 부모의 자식 사랑을 보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데, 이렇게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 부모의 사랑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거기까지 따라오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불명예스러운 신분으로 형을 당하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죄인 신분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면 덩달아서 욕먹을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제자들은 일찌감치 도망가 버렸잖아요. 욕먹을까봐, 핍박당할까봐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불사하고 욕먹을지언정 핍박당할지언정 거기까지 따라온 어머니, 육체적으로 그냥 혼자 올라가기도 힘든 그 언덕길을 올라갔고요, 심지어 자신의 피부치가 그렇게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거기까지 따라왔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상당히 쓰라리고 아플 텐데,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는 이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모의 자식 사랑이 이렇게 변치 않아야 마땅하고요, 또 그 부모님들의 사랑을 알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렇게 한 장면을 통해서 그 부모의 사랑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주시고 있는 중입니다. 자녀라는 존재는 사실 점점 더 강해지는 존재입니다. 아기일 때나 약한 존재죠. 금방 쑥쑥 커서 키는 물론 체력과 세상에 대한 적응력이 부모를 아주 쉽게 능가해 버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크면 금방 부모님들을 무시하게 되기도 하는데, 사실 이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점점 강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점점 쇠약해지죠. 점점 약해지고 점점 능력도 없어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로서 자식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자식이 돈을 더 잘 벌어도 당신께 그래도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라도 자식을 더 챙겨주려는 부모도 많아요. 이게 부모의 사랑에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서 무력한 상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게 그대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큰 승리가 예비되어 있어요. 살아나실 것이고 부활하시고 보좌 위로 올라가실 것이고 큰 권능을 다시 회복하실 것인데, 그러면 진정한 강자는 사실 우리 예수님입니다. 점점 더 강해지실 예정이에요. 아마 어머니 마리아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뭐 알아서 살아나시겠지, 내가 뭘 걱정해, 이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엄연히 육신의 부모이고 그 자식 사랑에 끝까지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그저 부모의 끝없는 사랑을 가지면서 지금 끝까지 따라왔는데, 우리도 그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부모의 존재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죽기까지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죽음에 임박하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할 말이 많아집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반드시 흥할 것이다. 다윗이 일평생 살아보니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응답받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그 인생의 비법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걸 알려주는 게 다윗 입장에서는 가장 큰 사랑이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끝없는 자식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이런 부모의 사랑을
늘 이해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 방송사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얼마 전에 배구 선수 한성정 씨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기 자식이 배구 시합을 할 때마다 매 경기를 직접 경기장을 방문한다는 겁니다. 다른 스포츠도 그렇듯이 배구 경기가 전국 8도를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루어지거든요. 전국 어디서 하든지 경기가 있는 날에는 거기까지 가요. 몇 시간 걸려도. 몇 시간 운전해서 갑니다. 그리고 경기를 보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또 몇 시간 운전해서 집에 오고.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안 하는 부모라고 자식이 경기에서 이기던 지던 관심 없는 부모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 이 사람은, 이 선수의 아버지는 사랑의 방식이 매 경기 직접 가서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사랑을 실천을 했는데, 정말 부담될 텐데도 끝없는 자식 사랑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든 부모의 사랑의 공통점은 끝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는 부모 사랑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보통의 부모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역시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에도 감사하며, 그 하나님 사랑을 닮은 꼴인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에 무한 감사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잘 갚아드리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이르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다음으로 끝까지 이르는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끝까지 이르는 주님의 사랑.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양아들로 맥취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말고도 다른 아들이 있었기에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아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모실 아들이 없어서 요한을 양아를 삼게 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지금 자식을 잃은 슬픔, 그 슬픔 가운데에서 힘들어할 것을 생각하시고, 어머니 이제 저 청년을 저 대신 아들로 삼고 슬픔을 잊으세요, 그런 겁니다. 이렇게 지금 사랑을 베푸시고 있는 중입니다. 본인이 지금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상태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그 힘든 상태에서 어머니 마리아 생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마리아를 공경하면서 인간으로서의 효성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요한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요한을 표현하기를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여전히 제자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도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께 늘 끝까지 감사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 현장의 마리아와 요한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못 박은 군병들과 원수들, 예수님 못 박게 만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랑의 중보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본인은 지금 손바닥이 찢어지는 아픔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아래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숭고한 사랑을 지금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 인류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으신 마음이
끝까지 지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으시면서까지 이렇게 뭐라도 해주시려고 마리아 생각도 해주고 중보기도 용서해달라고 해주고 한편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그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셨는데 끝까지 이르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끝까지 이르는 영원하신 사랑, 그리고 불변하신 사랑이니까요. 그 끝없는 주님의 사랑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덜어 있지만 그건 우리들의 착각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불변하고 영원하십니다. 누군가가 꿈속에서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걷는 꿈 중에 뒤돌아보니 발자국이 있습니다. 주님과 나 두 사람의 발자국이 쭉 이어지는데 가만 보니까 중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구간이 있어요. 주님, 제가 곤경에 처했을 때가 바로 저 때였는데 주님의 발자국이 안 보이네요. 어디 가셨어요? 그건 내가 어디 떠난 게 아니고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너를 업고 걸어갔던 구간이란다. 주님께서는 떠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끝없는 변함없는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어디 다녀오시는 분도 아니고 그냥 끝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항상 끝까지 감사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의 가사는 참 기가 막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특히 3절 가사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 잠시 후에 예물 봉헌할 때 부를 찬송입니다. 3절 가사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뭔가 문학적이지 않습니까? 그 넓은 하늘에 바다 잉크를 찍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기록을 해도 오히려 이 우주 공간이 모자랄 정도로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무한하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밝혀진 바로는 우주가 끝이 없죠. 지금 과학적으로도 우주의 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주가 바로 끝없는 하늘이며 주님의 사랑도 이렇게 무한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끝없는 주님의 사랑에 무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못 느끼는 게 문제예요. 사랑해 주시는데 불신자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삶 가운데 복 주시는 주님 늘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이르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이르는 제자의 사랑을 봅니다. 끝까지 이르는 제자의 사랑.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지금 이 요한이라는 제자도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은 도망간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드렸으며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마리아도 대신 공경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하고
끝까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 드려야 합니다. 플러스로 형제, 자매와 이웃,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것까지 다 한 세트로 우리도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을 잘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에 올바로 반응하는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 사랑이 부모 사랑이고요, 부모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형제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는 것이 되고요,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사랑해 달라고 요청하셨고, 요한은 마리아를 양 어머니로 모시고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순종과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부모 사랑이 주님 사랑으로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게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되죠. 형제끼리 싸우면 부모님 마음이 참 아플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이웃이 다 형제 자매거든요. 그 이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미워하는 상대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도 사실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미움보다 사랑을 함으로써 우리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 끝까지 주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고난이 연속되고 억울하게 종살이 그리고 감옥살이를 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정직하게 살았죠. 정직하게.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이 죄를 행하겠습니까? 하면서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끝까지 아버지 이삭을 섬겼습니다. 나중에 일이 다 잘 풀린 후에 당시 부유한 애굽 땅에서 아버지를 잘 모셨죠. 아버지를 끝까지 잘 모셨습니다. 플러스로 끝까지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미워했던 형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형제를 용서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효도가 완성된 것이고요, 크게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끝까지 섬긴 신앙의 모범을 요셉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의 본을 따라 끝까지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직했으면 좋겠고요, 또 부모님을 사랑하여 끝까지 공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요셉에게 내려주신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 잘 행하여 주님 주시는 축복 가득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배구 선수 한성정 씨의 아버지는 사실 외소증이라는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키가 커서 배구 선수로 활약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비정상적으로 키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경기장에 안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들이 창피해 할까봐.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왜 경기장에 한 번도 안 오세요? 넌 내가 안 부끄럽냐? 아버지, 제가 왜 창피해요? 왜 남들 눈치를 봐요? 아버지 오시면 제가 더 잘할 테니까 다음 시합에 꼭 오세요. 그런 기특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아버지는 그 이후부터 모든 경기를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전국 방방곡곡 모든 경기를 따라다니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라고 해요. 부모님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이 신체적으로 어떤 외모를 보일지라도 끝까지 공경해드리고 사랑해드리는 모범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을 보면 참 밸런스가 안 맞아 보이기는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잘 어울리는 구석이 있습니다. 둘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지는 우리가 끝까지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보기에 조금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 아니 늙으신 부모님의 존재로 인해 내가 힘들어지고 부담이 될 때, 그때가 내가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부모님을 끝까지 사랑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부모님 입장에 되신 분들도 그 사랑 끝까지 받을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고려장애인지 뭔지, 그게 진짜인지 루머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부모 공경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사랑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최고 어르신 권사님께서 그래도 잘 나오시다가 요즘 몇 주 동안 결석하신 것을 보고 지금도 안 계시죠? 그걸 보고 얼마 전에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니겠지? 내가 너무 늦게 간 거 아닌가? 그런 초조한 마음을 갖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행히 멀쩡한 모습으로 정정하게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드님과 함께 계셨어요. 아드님과 함께 계셨는데 치매라고 합니다. 몸의 다른 부분은 비교적 건강한데 다만 치매가 있으셔서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드님이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래도 끝까지 부모를 챙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놓였어요. 또 저랑 연락처도 주고받으면서 살갑게 대해주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기분이 괜찮았고요.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런 끝까지 부모 공경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끝까지 이르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보통 부모님의 사랑도 다 끝까지 이르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부모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모셔야 마땅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은혜 잊지 말고 그 사랑을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이웃, 자녀 다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끝까지 사랑해드려야 마땅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 실천하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끝까지 이르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끝까지 이르는 사랑, 끝까지 이르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끝까지 이르는 부모의 사랑을 봅니다. 끝까지 부모님의 사랑, 끝없는 부모님의 사랑을 갚아드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르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르는 제자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도 끝까지 주님과 부모, 형제자매, 이웃, 자녀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